자,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이렇게 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이 무슨 로봇일 것 같습니까? 이 로봇의 이름은 블레스 유입니다. 블레스 유, 당신을 축복합니다. 로봇은요, 로봇 성직자 로봇입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독일 땅에 로봇 성직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독일의 헤세 지역의 교회가 의뢰해서 로봇 성직자 로봇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가슴에 그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에 그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어도 메뉴를 터치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터치를 하면 얼굴에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표정도 조금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정말 멋진 것은 뭐냐면 이 손에 광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팔이 이래 있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여기 손에서 불이 번쩍 나옵니다. 나오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받은 사람은 거기다가 딱 누르면 그 기도 내용이 프린트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서울에 저 뒤에 이 로봇 성직자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 받으실 분 계십니까? 나는 거기 한번 가보겠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로봇 이 성직자는요 기도를 정말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옥 같은 기도문을 엄청나게 입력을 해놨을 테니까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하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기도의 내용, 좋은 내용의 기도를 로봇이 줄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앞에 가서 기도를 받겠느냐? 받을 분 안 계시죠? 자, 왜 안 계십니까? 아니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기도를 잘하는데도 왜 거기 가서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용만 좋으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기도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은 조금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기도할지라도 그 밑에 가서 기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로봇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흡, 여러분 한 주간 호흡 안 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한 주간 호흡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그리고 호흡할 때 혹시 힘드셨습니까? 목사님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은 호흡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은 호흡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 같은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활발하고 힘있게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흡은 쉬운데 문제는 기도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분 계십니까? 아마도 기도가 쉽다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통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기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 늘 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더 좀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계속해서 오래 다니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맞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맞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잘 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비결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교의 기도는 틀에 박힌 정형화된 그런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그 요청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에 화답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주기도문 언제 하죠? 예배 마칠 때. 안수받은 목회자가 인도하지 않는 예배를 마칠 때,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안수받은 목회자가 인도를 하더라도 그냥 소규모 예배를 때 축도하기보다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마침 기도문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요, 마칠 때 축도가 없는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다 암송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을 암송은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화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기도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눈으로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문은요,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그냥 때로는 그냥 뭐 앵무새처럼 그냥 줄줄줄줄 외웠지만 이 속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주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외우는 이 속에 우와, 이런 것이 이 속에 들어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이 뭐냐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열 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것이 하늘의 문을,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걸 부적처럼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려라 참깨 한다고 동굴의 문이 확 열리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뭐 하이 빅스비 뭐 이러면 주인님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 짧은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어느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표현, 이걸 품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높은 하늘 떠오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가을 하늘은 높습니다. 그리고 푸르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야, 하늘이 참 청명하다, 하늘이 높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자, 가을 하늘. 자, 우리가 하늘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앉아 계시단 말입니까? 저 위에 구름 타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늘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초월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상이 아닌 그 넘어선 초월의 세상, 그 세상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초월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장소를 표현할 때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3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쓸 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상의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헷갈리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이렇게 구역이 되죠. 여러분 하늘을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눴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대함, 무한함.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저 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아무데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의미가 딱 다가오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저 꼭대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아무데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그러면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저 꼭대기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십니다. 여러분, 골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뭔 소리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할 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범인을 잡겠습니까? 직접 목격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찾는 방법이 정황 증거입니다.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를 모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범죄 장소의 CC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CCTV에 딱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니까 흉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많이 쌓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론을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제 추궁을 하고 나중에 자백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가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뭘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 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정황 증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아서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빅뱅 이론 다 아시죠? 빅뱅 이론. 이 우주가 어느 날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이죠. 어느 날 우연히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빅뱅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 스티븐 호킹, 이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어느 날 우연히 빅뱅 같은 것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추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시작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말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죠. 요즘은 주무시기 아주 좋으실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서 선풍기 틀고 하는 일은 없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시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딱 지나 또 가을이 차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요. 여러분, 이 사계절의 순환, 이걸 우연히 저절로 늘 이렇게 참 저절로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사계절을 이렇게 참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어느 것이 말이 더 잘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잘 되죠? 후자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세상에 여러분, 저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단풍 계절입니다. 산에 막 이 단풍 보기만 봐도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색깔도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씩 다르고, 뭐 붉으스름무리하기도 하고요, 노릇스름무리하기도 하고, 보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까? 우연히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생겨났지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야,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색깔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셨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선함, 좋은 것들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 이 우주가 한 점 오차도 없이 막 돌아가는, 여러분 우주 세계 행성들이 돌아갈 때 조금 오차 생기도 다 부딪혀서 우주는 박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가는 것이, 이게 저절로 우연히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 예수 안 믿었죠. 이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너 왜 나를 안 믿었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버트란트 러셀이 증거가 없잖아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자, 뭐 말씀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다.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말을 쉽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국 다문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너무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러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도처의 증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합리적인 추론은,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것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닙니다. 도처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에, 여러분이 손을 모으는 곳이 하나님 앞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지만 예수님 시대만 거슬러 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기도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아버지라는 이 기도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람어 아바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빠, 아버지, 영어로 데디입니다. 데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놀라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신성모독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외람된 기도가 어디 있느냐, 어디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 하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좁혔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뭐 그냥 좀 거리가 느껴지죠. 그러나 아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빠. 그러면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린 자녀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야, 아버지라고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아이들도 뭐 저를 아빠라 부르고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빠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실 때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느낌이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 속에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이거 좀 줘, 아빠 조금 해줘 하면 오냐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느낄 때 느껴지는 그 낳고 돌보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올 3월 달에 주간 조선이라는 잡지에 인터뷰가 하나 실렸습니다. 인터뷰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좀 여기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쪽 밑인가요? 이쪽 밑에 저기 교회가 하나 있죠?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단입니다. 2단.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장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사가요 판교에 있는 그 이제 교회 건물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성령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아버지만 있고 자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어머니가 하늘에 계십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억 인구의 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죠.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어머니 하나님의 개념을 어디서 따왔느냐?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인데 이게 원래 복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복수인데 왜 하나님이 복수일까? 이게 미스터리였는데 자기들이 풀었다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복수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인 것처럼요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비밀의 핵심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도 지키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이단으로 이미 정지한 지 오래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처럼 근육이 있고 이렇게 털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고 사랑받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금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요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냉랭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마음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푸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푸근하시죠?
근데요,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여기서 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마음이 냉랭해진대요. 왜냐,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버지지만 여기 아버지 계시죠?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개념을, 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개념을 빨리 이해하는데, 아버지들께서 잘못하시면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자랄 때 아버지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를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요, 아버지가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아버지, 저도 아버지지만요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의 공부도 잘 시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데는요 아버지 역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힘드시고 어려운 일 있으실 때 무릎 꿇으시고, 아버지 내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드냐,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쳐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히스패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할 때 이 우리 속에는요 너뿐만 아니고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공동체에 참여시킵니다. 예수는요 혼자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면은요 원래 마침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게 마침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독일이나 어떤 곳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이 예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 아버지여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나와 당신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속에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없습니까? 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예, 있네요. 예, 왜 안 하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물론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날 좀 오셔서 말씀드리고 합심해서 선교사님과 교회와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보통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1절만 하셔야 돼요. 2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1절만 하시되 2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 듣는 분이 상처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2절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어떤 이게 복을 받고 나면 상처를 혹시 받으신다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되면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복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낳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또 그 뒤편에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꼭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그냥 암송하던 것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이 기도를 정말 배워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